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모두가 하나님께 진주에는 강도죄라는 사실을 전하려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짓고 있다는 첫째 제목 강도죄를 처음으로 알았을 때 그 죄를 제가 짓고 살았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 제목이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강도 제목에 대한 내용을 성경 전체를 통해 찾아 정리하니 이건 저만 지은 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공통적으로 지은 죄였습니다. 아니 앞으로 태어날 인생들도 질 죄에 대해 언도하신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살아온 연수만큼 지은 죄니 이제라도 그 제목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엉엉 울었지 그 죄를 지은 죄에 대해 잘못했다고 일일이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이 시대 성도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속죄받게 해주셨는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자기가 지은 죄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개가 인생에 당면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살아있을 때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실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죄사함이란 위대한 예수의 십자가 공로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다 하시는데 죄 없다 하면 이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죄의 본질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죄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는가? 둘째, 하나님께서 얼마큼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을까? 셋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할 만큼 자신의 죄가 폐역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이라야 정식으로 자기 눈에 들보를 씻는 신앙의 삶의 서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첫째 제목은 강도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시겠습니까? 구약의 말라기 3장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 말씀을 듣고 모두들 깜짝 놀랐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의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 모두는 빈손으로 나왔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의 수입 중 온전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 양식 있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먹어라. 그것을 행할 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수입의 10분의 1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통로로 마련하여 주셨는데 그것마저 떼어먹으니 내게로 돌아오라며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고도 왜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셨는지 왜 도둑질하는 강도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다음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증거를 실상으로 중계방송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제목이 강도죄임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새 십자가,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를 비방하였지요. 이때 오른쪽 강도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왼쪽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오른쪽 강도는 왼쪽 강도와 자신은 범한 죄에 마땅한 판결을 받아 저주의 십자가의 처형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며 그 고통의 절정 가운데서 주님의 죄 없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시대 성도는 오른쪽 강도가 단순히 강도질하다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며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른쪽 강도는 스스로 자기 죄값에 응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죄인임을 최악의 고통 가운데 인정하였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요? 그런데 지금 누가 나서서 예수의 죄 없음을 증거하였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형틀이 당연하다고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였습니까? 누가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을 고백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믿었는가? 누가 예수에게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가? 어느 한 사람도 예수를 인정하며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강도는 그 최악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상황에서 더욱 주님을 비방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오르심에 대하여 위대한 증거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구원을 요청하였지요. 그동안 누가 이 오른쪽 강도처럼 주님을 증거하고 영광의 메시아로 대우해드린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만한 믿음을 보았느냐고 오른쪽 강도의 믿음을 자랑하시며 이 사람의 신앙 고백과 예수를 향한 증거를 들려주셨는데 이 사람이 제목이 강도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강도는 믿는 자들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최고의 신앙의 고백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제목이 강도였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강도가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예언하였던 바로 그 시였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여호와께서 그런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속건 제물로 드릴 때 주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정체를 헤아려줄 바로 그 씨의 주인공이 오른쪽 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증거인지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가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의 특성을 씨로 비유하였습니다. 제가 이 씨에 대해 총론을 만들었는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씨의 총론 원투뚜리는 첫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 둘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셋째,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이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 강도는 좋은 씨로 천국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강도는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 모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소유한 최고의 신앙의 고백자도 그 제목이 강도였다는 사실에서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빈손으로 나왔는데 정말 강도처럼 살았습니다. 그걸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도 그분에게 돌아가지 않은 채 살았거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껴지시는지요? 자, 그러면 오른쪽 강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입을 수 있었는가?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은 십자가형이 당연하다고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 없음을 처절한 고통 가운데 증거하였지요.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과 행함을 아시고 말씀으로 낙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강도 사이에서 구원이 말로 오고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만 오갔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자명하게 몸으로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을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과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죄는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다고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며 예수가 구원해 주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도 입술로 고백하여 사함받고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입술로 복음을 가르쳐 구원을 주기도 받기도 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삶은 가르치시는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해산하시기 위해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며 아들들 낳기를 소원하셨지요. 그러므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하시고 그렇게 기도에 온 힘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의 농간과 사단의 방해로 십자가상에서야 한시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시를 보신 것을 성경은 아들을 낳았다, 존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자체 해석을 해 주셨지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들 하나를 보시고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하고 이 오른쪽 강도를 오히려 죄인으로 여겨 십자가상에서의 그의 증언에 그리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눈으로 그를 판단하였던 예수는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의 주이십니다.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는 저주받을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당연하다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죄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며 구원의 사명을 말씀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 낙원을 허락해 주신 이 장면이야말로 온 성도가 주목해보고 배워야 할 구원을 요청하는 고백이요, 주께서 천하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천하의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천하 만민에게 보여주신, 인생에 어떤 고백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모두 바라보아야 할 장면 중에 최고의 명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나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았던 인생 모두에게 강도라 판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판결 앞에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강도죄를 고백하며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해서 이 못된 죄를 씻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바라바는 예수로 인하여 살아난 자로 그의 제목 역시 강도죄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바는 우리 인생 모두의 예표 인물로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를 졌기에 죽을 자리에서 살아 일어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의 제목을 성경은 강도라 제시하셨지요. 마지막에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지명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께 강도죄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란 말씀을 삽입하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도적질한 강도 꼬리표까지 달게 하시고 천하 만민에게 그의 죄질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씻되 제대로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영광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 그대로 드러내신 것은 우리도 씻되 제대로 씻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나와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분에게 감사치도 않고 살았던 강도죄에 대해 뼛속 깊이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주님의 신부들,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고 달을 딛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남자 아들을 낳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지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들의 신앙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 씨란 열매를 봐야 한다며 구원자의 삶을 살라고 부탁하십니다. 부디 주님께 돌아가 예수 이름으로 강도죄를 씻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